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잘.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사람, 그리고 도와줄 가능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과 재물이 나에게 있다면은 이것을 그냥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놓고 또 재물도 많이 모아놓고 내가 일평생 이것 가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사람을 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게 해준다. 도와준다면 나를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도움의 출처, 근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돈이 많고 잘 살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모든 문제가 없으면은 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일, 또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우선 우리 개인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도와줄까?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나 돈에게서 어떤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그 출발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돈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부름꾼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뭐 돈도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직업도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또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우리에게 돈을 그냥 탁 떨쳐준다든가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확실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이 지금 필요하겠구나,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켜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상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세계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람들까지라도 돈까지라도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그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게도 하시고 또 살게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아주 찬란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은 아무런 부러운 것이 없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들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땅 아래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이 천지와 만물,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딱 생각할 것은, 이 천지와 만물을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그분이 하신다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아라, 이렇게 딱
명령하신다면 누가 난 더 살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의 모든 그 생활 형편들, 처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항상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이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환난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영육간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크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죠. 크게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적게도 안 도와주시고 아주 크게 도와주신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그냥 아주 연약하게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식장이라든가 결혼 예식할 때도 또 어떤 장례식장에 갈 때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부조를 축하금을 드리고 형편에 따라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크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도움을 크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시작하고 출발한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더라도 그 사람은 도우고 심부름 뿐이고 하나님께부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크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 뭐 도움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고 그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는 분명히 도와줄 것 같은데 쌀 한 푸대라도 보내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전혀 반응이 없다. 내가 이렇게 식량도 없고 뻔히 내 사정 알면서도 이게 뭐냐. 말은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쌀 좀 보내줄게. 또 어려운 일 당했으면 항상 말씀하십시오.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망을 느끼고 괜히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마음 품으니까.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도와줘버려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도 역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대했던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줄 때, 나에게 힘이 되지 못했을 때, 모른 척 해볼 때,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만 구하고 주님의 능력만 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도움과 능력을 구하고 사람들의 도움과 능력을 받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이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해줍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항상 우리가 이 생각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실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지키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먼저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실족한단 말은 이제 원래의 표현은 그냥 그대로 하면은 발이 어디 그냥 빠져가지고 이렇게 탁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되겠구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네? 그냥 나는 사람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갖고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존다는 것은 이제 잠깐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졸음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그 순간에는 내가 없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졸음운전이. 이게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채워주신다. 철저하게 졸지 아니하신다는 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이제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4절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 있죠. 졸지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져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쩌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북한에 있는 그분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좋은 분위기가 됐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에서 또 전쟁을 일으킨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바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녹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 녹여 주시거든요. 움직이시거든요.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고 부모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부모들이, 또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당장에 바꿀 수 없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바꿔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질병과 모든 문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을 할 때도 역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신다. 그걸 늘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과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참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로 이 신앙이 이럴까? 왜 안 바꿔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라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면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난에서 다 면제를 받으니까 전혀 이 어려운 일이 없겠구나. 환난은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려운 일 없습니까? 다 면제시켜버린다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순탄하게만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항상 평안하고 어떤 문제도 없고 좋은 일만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환난은 나쁜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운 일, 그냥 영육간의 모든 어려운 일 하나도 없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7편에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쁜 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은 죄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좋지 않는 것들. 이게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아니고 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이 없고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가 있고 풍부하고 넘쳐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든가 악이라든가 모든 그런 일들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증가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너무 좋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환난을 많이 당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시편 121편 7절을 우리가 아까 그대로 그냥 모든 환난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도 없다. 어려운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을 보면은 환난이 많았거든요. 환난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직분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영과 강도 이영과 동족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신의 이영과 광야의 이영과 바다의 이영과 거디 형제 중에 이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 이거 사람이 당할 일은 그냥 모두 다 당해버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시부름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교회와 여러분들, 저 자신과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세상 사람은 다 이제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결과로 뭐가 좀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커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숫자도 많고 재정도 많고 그러면 큰 교회, 이렇게들 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훌륭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 청와대까지 오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런데 좀 큰 교회를 맡아야 국가 조창기대도 좀 가는 것이죠. 가서 얼굴이라도 내밀고, 어떤 분이 한번 전화를 왔더라고요. 어제는 저는 목사님 이번에 조창기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뭐 남북 간의 화해가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 전국에서 그 몇 명 안 뽑혀서 가시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죠. 조창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요. 거기 뭐 그 정도 돼야 갑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그냥 못 가요. 그러면 또 어떤 그냥 뭐 또 연결점이 있다든가, 사람 연결해가지고 당신은 뭐 특별한 사람 아니어도 오십시오.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갈 수 있거든요. 가서 뭐 잘못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이나 또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바로 그 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평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됩니다.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도 자꾸 그런 식으로 봐버리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뭔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예배당으로 몰려오고 또 재정도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이름을 날리면 뭔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내 욕심이 많거든요. 내 욕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모으면 상관없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내 형편과 내 처지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도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망했다고 하고 또 문제가 많다고 하고 그게 뭐냐. 이 바울서도 얼마나 많은 거 당했습니까? 저 유명하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서 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명한 자, 아무런 이름이 없어. 유명하지도 않아. 아무런 이름도 없어.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 뒤쪽에는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참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제 망했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가난하고 뭐 완전히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그렇게 평가했지만 나는 유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부욕하다. 말씀으로 부욕해 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 나는 부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나는 다 가진 자다.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이 8절 말씀 우리 안 읽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 믿어 구원 받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무 성실하게 아무런 차질이 없이 수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키라고 하면은 어떤 동물들을 지키라고 하고 뭐 자녀들을 좀 이렇게 맡겨서 키우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겠어요. 나도 좀 피곤하고 내일도 봐야 되고 잠잘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인생사에 뭐 0.001초라도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차질이 없이 틀림없이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영육간의 모든 생활에 다 참여하신다는 것은 우리 함께 계시니까 자동 참여죠. 그냥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 경비도 할 수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주무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사람들이 깜빡 졸 수도 있어요. 맡겨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일들 절대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신다.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신데, 우리의 도움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른 눈에 보이는 그냥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물론 도와주죠. 근데 그 하나의 도구와 심부름으로 도와준다니까요. 2차적인 것이죠. 부차적인 거. 원리는 그 하나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또 돌아서면은 내 현실의 삶이 참 이렇게 힘드니까 자꾸 사람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좀 도와줄 텐데, 도움을 좀 구해야 될 텐데, 그러다 아차 딱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런 거. 우리 항상 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왜 내가 구차하게 거기서 울부짖고 뭐 또 통사정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모든 그 나쁜 것은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나를 지키시는 그 임무를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사람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좀 도와주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럴까 내가? 왜 먼저 그쪽으로 갈까? 그 생각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으로 계시며 내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여기 이렇게 직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뭐 어떤 곳에 내가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근본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삼고 그렇게 알고 오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하란 말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세상과 구별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